9월 26일 토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인데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기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가 뭐가 유익하고 좋으냐? 이렇게 말했을 때 포도나무는 가치는 하나밖에 없죠.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그 열매는 가지에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 이게 뭐 옷을 못이나 한 개, 그릇을 걸 수 있는 못이라도 한 개 만들 수 있겠냐? 그랬는데 더군다나 나무가 이렇게 꾸불꾸불하니까 나무가 온전해도 뭘 만들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곱고 좀 이렇게 굵어야지 뭘 잘라서 뭘 할 텐데 이게 꾸불꾸불하고 가늘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불이 좀 타버렸다. 불에 거슬려 타버렸다. 불에 탄 포도나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남유다가 지금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이미 그 포로 잡혀간 것이 불에 탄 예루살렘, 포도나무를 예루살렘 지금 견주어서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1, 2차 포로로 잡혀 불에 탄 포도나무 같은 예루살렘에 뭘 할 수 있겠냐? 뭘 기대할 수 있냐? 열매를 기대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곳곳에 나오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다 심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원, 가나안 땅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냐. 포도나무 심었다 하면 정말 좋은 열매가 맺힐 좋은 환경은 다 만들어 놨다. 그리고는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를 심은 하나님은 당연히 기대하시는 거죠. 좋은 열매 맺으면 좋겠다. 포도 열매가 맺히겠지. 내가 이렇게 다 열매 맺기에 충분하도록 다 했으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했는데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들포도를 먹으면 설사하고 몸에 안 좋은, 그리고 실제로 열매가 없는 그런 포도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이제 완전히 패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범법한, 죄를 범했다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예, 어겼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죠. 뭘 기대하시냐? 정의를 행하면 좋겠다. 정의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강자가 약자를 돌보는 삶인데 그거를 나눠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었대요. 포악은 뭐예요? 강한 자,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가난한 자를 구박하고 폭력하면서 빼앗는 거죠. 포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온순하게 흘려보내고 나누면서 대해야 되는데,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포악함으로 대한 거예요. 그리고 공의라는 열매를 기대하셨대요.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근데 돌아오는 것은 부르짖음이 있대요. 그럼 공의라는 것이 뭡니까?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 이게 사법부와 같은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사람은 옳다고 하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뒤집어 놔버리니까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죠. 억울하니까. 잘못이 없는데 죄인이라고 해버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이러니까 억울하니까 부르짖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기대했는데 근데 그 열매가 없이, 그래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포악과 부르짖음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는 포도나무였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1차, 2차 포로를 보내면서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처럼 예루살렘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더 쓸모가 없으신 그런 포도나무 신세와 같은 것이 남유다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통치 원리가 있어야 되는 나라가. 원리가 있는데 그게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라는 보좌의 기초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당연히 정의와 공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포도나무 남유다 백성들의 쓸모가 없어졌다. 이제 3차 멸망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가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 거죠. 먼저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우리와 예수님을 접붙이셔가지고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됐는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포도죠. 그죠? 근데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지라면 이 가지에 맺혀야 될 열매는 뭐죠? 예수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될 열매가 뭐냐면 예수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난타를 당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도 3박 4일 할 거를 4시간으로 줄여서 해버렸는데 뭐 좀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불평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안건들도 처리하지 못한 채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제 더 세상으로부터 정말 기대할 바가 없어지는 교회가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참 가슴 치는 총대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서 되겠냐고.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예수를 보여줘야지. 내가 예수를 그려줘야지.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서. 여기 시청 앞에 가면 남흥회관이 있죠. 거기 가면 그 서빙하는 이제 이모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제가 오랜만에 이제 어제 그 화요일 날 이제 시사를 총회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분은 항상 웃어요. 손님이 몇 번이나 불러도 항상 웃으면서 와서 뭐가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예수 믿을 거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정말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저분은 손님들이 온갖 손님들이 많잖아요. 진상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언제나 웃어요. 언제나 웃으면 갖다 주면서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죠?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식당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일하면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맛있게 드시겠구나. 실제로 맛있고. 그리고 그 주인도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그런 직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잘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아, 교회는 그래도 다르구나. 이 시대에 정말 겸손하게 자중하면서 예수를 보여주는구나. 이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당신을 보니 예수를 믿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전도지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말과 삶 자체가 전도지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다고.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잘 챙겨야 될 때예요. 또 가난한 성도를 역전도해야 될 때고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례하게 내뱉지 말고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린다. 내 행동 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사명은 예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